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잊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며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그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몸된 존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알게 모르게 부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살아온 우리의 삶은 아닐런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지 못했던 모습은 없는지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진리의 빛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자유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 생명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서청명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실까요? 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을 믿으시죠? 사랑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할 때입니다. 제가 그걸 언제 알게 되었는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였어요. 청소년부 사역할 때 여러분, 청소년 중에서 게임에 빠져서 그렇게 게임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게임을 사랑하니까요,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막 몇 날 며칠을 세워서 게임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게임을 사랑하니까. 좀 여자애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평소에는요 씻지도 않아요. 늦잠 자고 막 교회 오고 막 목사님 그러면서 막 눈이 부시시해가지고 막 오는 여자애들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언제 깜짝 놀랐냐면 수련회 갈 때였어요. 수련회 갔는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좀 좋아하는 남자애, 썸을 타는 남자애가 생기니까 수련회 때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더라고요. 뭔가 찍어 바른 듯한, 안 찍어 바른 듯한 화장을 하고, 씻고 나서 화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새벽 기도 같이 하자고 하면, 목사님 새벽잠이 많아서요, 저 힘들어요, 저 공부하기도 바빠요, 이렇게 이야기하던 친구들이 가수 콘서트
입장에서 좋은 자리 얻으려고 새벽부터 줄 서 있는 청소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 어디 갔었니? 그러니까 줄 서러 갔대요. 몇 시에? 새벽 몇 시에 갔대요. 거기서 줄을 섰대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좋아하면 저렇게 곤비치 않는구나, 사랑하면 곤비치 않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 전을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몇 년 전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곤비치 않으셨죠? 바래다 주면 돌아갈 길이 멀구나, 이거 생각을 하고 바래다 주셨습니까? 아니죠. 멀어도 갑니다. 독수리 날개치는 그 새 힘을 가지고 갑니다. 제 아내 집이 광명이었고요. 저는 어디 살았냐면 서울의 동쪽 끝자락인 광나루에 살았어요. 서울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을 지나서 광명까지 가는데 차를 타고 1시간이 넘어요. 지하철을 타도 1시간이 넘습니다. 그래도 데려다 주고 왔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네. 여러분, 한국에 한강변을 가면 그렇게 밤에 한강을 지키고 수호하는 커플들이 많아요. 한강을 밤에 지켜달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한강을 지키고 수호하는 커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야, 이제 시간이 늦었어. 조금만 이따 가자 하면서 한강을 이렇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커플이 너무너무 많아서 한강은 안전지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강 수호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감할 겁니다. 사랑하면 곤비치 않고 지치지 않고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나아가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요. 오늘 이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물이 누구이죠? 바리새인, 누구입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시몬이었는데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또 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죄를 지은 여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여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 먹고자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7절.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를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 두 인물이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교가 되고 있어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죄를 지은 여자와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 시몬이 사람을 비교하는 기준이 예수님이 사람을 비교하는 기준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사람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나요? 그 기준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에게 기준점은요,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에 여기에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뜻 혹시 아실까요?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죠. 시몬도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철저히 섬겼던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는 성의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이랑은 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좀 살펴볼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면 나무라 할 데가 없는 사람 아닌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온 이 여자, 한 여자는 꼬리표가 항상 달려 있었던 여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꼬리표입니다. 37절 보시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죄인이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 앞에는 바리새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죄를 지은 자라는 꼬리표가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어떤 차이가 보이십니까? 한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한 사람은 죄인이라는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어떤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가?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3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였다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요 어떤 눈으로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합니까? 오늘 보면 누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기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고 누가 죄를 더 많이 저질렀는가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시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비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6절 보시면 시몬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행했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오늘이나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집에 와서 식사 같이 하실래요? 하실 수 있습니까?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라는 사람에게 식사를 초대하고 같이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하죠. 큰 친밀감의 표현이고 사랑 아닙니까? 특별히 한국 문화 가운데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식구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식구라는 단어 한자 여러분 아시죠?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써서 같이 먹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식구입니다. 이건 뭡니까? 나랑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식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독일 와서 한국 문화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특별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시죠. 아침은 드셨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에서도 한국 정서로 제가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독일 사람들이 물어보면 깜짝 놀래요. 뭐지? 이 사람 내 밥 먹는 것까지 왜 이렇게 신경 쓰지? 코미시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사를 하셨습니다가
어떻게 지내세요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안부를 묻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흥미있게 듣더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사를 초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관심의 마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6절 바로 이어서 37절부터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면 이 바리새인 시몬과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오죠. 38절에 보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바리새인 시몬이 이걸 다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람을 초대하고 나면 손 씻은 물도 줘야 되고요, 발도 닦여줘야 되고요, 머리에 기름도 발라줘야 되는 것이 예의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 다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사람이 식사를 초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모자란 그런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끼 정도의 식사를 예수님을 초대해서 대접할 정도의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완전히 비교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의 눈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자신이 가져온 귀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 그 장면에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시몬의 관점에 머무르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출석하고 상식선에서 큰 잘못도 범하지 않았고 적당히 헌금도 드리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죄악된 행동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배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누가 외관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더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은 외관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누가 더 거룩한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대했지만,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셨던 것일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41절부터 4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에게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비유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천만 원 정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약 500만 원 정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을 빌려 쓴 사람이든
5천만 원을 빌려 쓴 사람이든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자도 못 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 5천만 원을 빌린 것을 다 탕감해 주었고 500만 원 빌린 사람에게도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42절입니다. 42절 말씀.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씨름을 덜 얻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세요. 누가 더 씨름을 많이 덜 얻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은요, 주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깊이가 서로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47절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아멘. 47절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죄의 용서의 은혜를 적게 누리는 사람은 그 결과로 우리 주님을 적게 사랑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한번 드려볼까요? 뒤집으면요,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죄 용서의 은혜를 적게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가 그토록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하게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왜 예수님을 적당히 그저 밥 한 끼 대접할 정도로 적당히 사랑하고 관심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한 것도 아닙니다. 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했을까요? 왜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그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외관상으로는 바리새인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죄 용서의 풍성함이 없었던 거예요. 외면적인 경건만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는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실제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죄인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창녀였을 거라고요. 명백하게 죄인이었고 자신의 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의 마음에는 자신의 그 큰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였던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삶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은 뜨겁게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우리는 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적당한 사랑일까요? 우리는 왜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여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정도로 적당한 사랑만을 베풀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 여인과 같이 나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뜨거운 사랑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정도의 적당한 사랑만을 드릴 뿐 우리의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고 우리의 머리카락로 그분의 발을 닦으며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을 그분의 발에 부어드리는 뜨거운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나의 이 큰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듯 하였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그저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적당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한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뜨거운 사랑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부터 5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 말씀 보시면 내 죄가 어떻게 해요?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세요. 이 여자가 무엇인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의 큰 죄를 범했던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았고 자신의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자에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자신의 죄악이 크지만 그 죄악을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구원함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을 비롯하여 그날 시몬 집에 초대받았던 시몬의 친구들 아마 다 바리새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적당히 사랑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오늘 4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까지 용서하여 준단 말인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죄 용서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깊이 사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격에 젖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듯 보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죄악의 뿌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제거할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알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구원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던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을 그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한 번 모시고 식사 한 끼 대접하면서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우리의 알량한 외형적인 거룩만을 내어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복음의 능력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열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바리새인 시몬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인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삶은 경건의 모양, 삶과 외형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악된 모습이 내 삶에서 처절하게 경험되어질 때,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려 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며 깨닫고 나아가기 시작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용서받고 새로워진 사실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깊이 뜨겁게 사랑하고 나아가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냥 적당히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랑만 주님께 보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누추한 모습, 죄인된 모습 하나님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말라위와 요르단 땅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선교지입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 받아주시고,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가정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주님께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하나님 우리의 삶은 아닐런지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 뿌려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 하나님 기억하시고 전쟁과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어 주셔서 강권적으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말라위와 요르단 땅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선교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함을 통하여 역사함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살아가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음 가운데 육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힘든 모든 부분들 주께 하려며 나아갈 때 주여 치료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그저 적당히 밥 한 끼 드릴 정도, 그 정도만 드리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그리고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되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죄 많았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 여인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죄 용서의 그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여인이 향유를 깨어 예수님 발에 부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고백 하나님 기뻐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장로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장로님. 네. 장로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네, 장로님께서 화요일날, 지난주 화요일날, 네, 우리 칠순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표해서 네,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잠깐. 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재기 장로님, 하나님 이렇게 칠순 생신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70년의 세월 동안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 나는 일도 있었고 기쁨도 행복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교회 대표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섬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성도님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 손손 잘 되는 은혜를 하나님 받아 누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송을 우리 함께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